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지킴에서 누림으로, 회복, 지킴에서 누림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평가의 기준, 즉 믿음이 있다, 없다,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평가라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의 유무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객관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데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일까요? 제가 토론토에 처음 와서 어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한 자매가 자기 자신은 모태신앙인데 또 부모님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현재 자신은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종종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유학 생활이 쉽지 않아서 술 마신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종종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주는 것이 좋은 답일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데 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라고 제가 했을까요?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평가를 이 주초,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문제를 삼을 때가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현재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이 가짜 교인이라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과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자신이 성도라고 했다는 것에 격분하는 이 댓글을 보고 과연 주초 문제와 교회 출석에 대해 가짜 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 주초와 주일 성수가 신앙평가의 기준이 되었을까? 물론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역사적인 맥락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맥락을 짚어보기보다는 한국 분들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일천번제, 백일 정성, 40일 기도와 같은 이 특정 숫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민족설화인 이 당군 신화 있죠. 이 당군에 대한 이야기도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며칠 동안 정성을 들이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 100일 동안 있잖아요. 100일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이 신앙평가의 기준을 보면 무엇을 이렇게 지켰느냐라는 관점. 1000일 동안 그걸 지켰느냐, 100일 동안 지켜냈느냐, 40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면서 지켜냈느냐 이 관점. 마치 율법 시대 안에서 무엇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술을 마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 흑백의 관점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로 신앙도 이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쉬운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내가 주일 몇 번 빼먹었다 안 지켰다, 내가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일까라는 이 질문이 생겨요. 과연 예수님은요, 주일에도 몇 번 빼먹었잖아. 뭐 사람들과 마셔서 술도 마시던데? 보니까 담배도 폈잖아. 라고 하시면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뭔가를 지켰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관점이라기보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을 사는 의미,
그리고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느냐에 더욱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마치 무슨 감독관처럼, 무슨 사감처럼, 뭐 기숙사의 사감처럼 너 몇 번 지각이야? 너 몇 번 빼먹었어? 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사람은 연약한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를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렇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약을 읽어보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처럼 십계명이 제시가 되죠. 그런데 이 십계명의 세부 사항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루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큰 흐름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이 흘러가는 큰 맥락 속에서, 이 큰 강물처럼 흐르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단순히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또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한 것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너 안 지키면 탈락이야. 너 안 지키면 이거 너 몇 번 빼먹었으니까 너 뭐 삼진 뭐 아웃,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기로 원하신다기보다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누리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키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킨다는 이 히브리 언어는 이 우리를 친다, 테두리를 두른다,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테두리를 넘어가려고 한다, 뭐 이만큼이 테두리인가 그런 관점에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잖아요. 한 주 7일, 하루 24시간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두셨어요. 그 시간을, 그 날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한 주간을,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은 대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요, 회복, 지킴에서 누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대목입니다. 잠깐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의 기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배경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진 이 혼인잔치죠. 요한복음이 사건의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왜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으로 복음서의 이 스토리텔링을 시작했을까? 예수님의 이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에 이 제자들, 예수와 그 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요, 1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한 5명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까지는 대략 한 13km, 14km 정도 떨어진 곳은 그리 가까운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보면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그 친척의 혼인잔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혼인은 아주 큰 행사예요. 이러한 큰 행사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오늘 말씀 3절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핏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대수지? 근처에 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이야 그렇죠. 이거 시간을 쭉 돌려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고대 근동 지방인 것을 생각해 보면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은 풍습에 따라서요. 대략 한 1년 전에 정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가정을 누리고 함께 합방을 하고 살아가는 이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대략 1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도주 또한 주변에서 이미 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포도주를 찾는다고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 볼 때는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가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해야 하는 이 젊은 신혼부부, 이 젊은 이 가정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신혼 가정이 동네에 살아가는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놀림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 우리가 정말 한참 흥이 돋으려고 할 때 포도주가 떨어져. 참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럴까. 이런 놀림받는 상황, 조롱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혼인잔치는 단순한 동네 사람들만의 모임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참석해서 일명 동네의 품격에 대한 중요한 행사예요. 우리 동네가 이게 좀 창피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이 포도주를 다 이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얼마나 계산을 못했으면 이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신랑 신부를 법적으로 회당에 고소할 수도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음식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리죠. 왜 예수님께 알렸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고 나서 잔치 이상 더 이상 볼 거 없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예수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라고 이 상황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버릇없는 말처럼 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를 좀 넉넉히 준비했어야지. 그게 내 잘못이에요? 굉장히 차갑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은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기에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요. 마치 예수님을 그래서 까칠하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예수님 까칠하다. 근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한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외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으면 굉장한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너처럼 이방 사람은 아니다는 취지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왔다. 딱 그 말하면서 나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참 예수 되게 빡빡하게 구네. 실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떠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 딱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이 여인, 엎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 오히려 더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정말 상처를 후벼 파는 듯한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야. 굉장한 모욕이잖아요. 이런 모욕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이방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것을 치유받을 단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결국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여인을 끌어오는 걸 보세요. 인도하는 걸 보세요. 굉장히 차갑게 들리지만 이 여인의 심중에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와 목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신을 비록 개라고 인정하지만요. 떠돌이 개가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가 있는 이 미천한 존재의 고백이라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그래 난 떠돌이 개예요. 당신들은 뭐 나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로의 회복을 예수님은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받았다. 그러기 위해 나는 보냄받은 목적에 따라서만 행한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방 여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는 그 말에 그것은 너의 사정이지 라고 했다면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니네 사정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약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분명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단순히 이 지킴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킴을 뛰어넘어 믿음의 영역 안에서 누리는 삶의 회복과 활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하셨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만 하시고요 I don't care라고 했다면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대목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한 이 마리아의 태도예요.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5절에 오면 그의 어머니가 화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요 아들이 그렇다면 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네 라고 했다면 요한은 이 대목 요한복음서를 여는 예수님의 첫 사건으로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는 분명 지킴의 관점으로만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마치 한 가정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축복이 깨지고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만을 고집하는 분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축복을 선물하시는 분임을 요한은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율법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이 있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준비된 돌 항아리라고 말합니다. 이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근데 집 앞에 있어요. 집 앞에 집집마다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 항아리의 크기는 대략 두세 통이 물이 들어가는 대략 한
100리터 정도가 되는 큰 항아리예요. 그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깜짝할 새에 맹물 600리터를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잖아요.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이 하우스 와인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제가 최상급 포도주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즐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포도주인지는 잘 모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나야가라에서 알고 있는 이 아이스 와인 정도를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과 포도주는 액체라는 이 동일한 형태는 있죠. 동일한 형태는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아주 다른 이 형질,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분명히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죠. 그때 종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을 채웠어요. 그것이 종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명령이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분명 종들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갈등이 있지만 종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9절과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하인들은 목격하죠. 이런 대목에서 하인들이 숙종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인잔치가 파탄 날 상황에서 어떻게 축제로 회복되는가의 관점으로 볼 때 물이 단순한 물의 성질을 지켰다면 한 가정이 축복받는 현장이 오히려 놀림과 조롱의 현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하인들이 떠다니는 물이 그냥 물이었으면 야, 너 물맥이냐? 라고 했겠죠. 쉽게 말해. 예. 물 타는 거야? 물 먹이는 거야? 놀림과 조롱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때를 기다리고 지키겠다고 하셨다면 어떤 이러한 놀라운 축제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 지킴을 넘어 누림, 즉 매임에서 노임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변화되고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율법의 수호자와 같은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교회에서 묶이고 지키는 삶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또한 4장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복을 찾으려다 남편만 여섯을 두었던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누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라는 걸 갖다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처럼 자신들이 뭔가를 지킨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묶는 올가미가 되어 율법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메시아의 능력으로서 포도주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결과를 그것을 본 사람들이 믿고 잔치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관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에서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된다,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가 바르게 된 것을 포함하여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긍정, 즉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때를 따라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습관이고 태도일 수 있지만 내 삶의 현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열망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요한복음은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는 말이에요. 기적은 사건과 현상을 의미하죠. 발생한 사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happening 그 자체예요. 표적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어로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도록 가리키는 표시, 즉 사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가 세메이온,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단순한 사건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어떤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지킴을 넘어서 하나님을 누리기에 오신 참 좋은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캐나다 포스트예요. 아직은 정직원이 되지 못한 상태라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다음 주에 일이 있을까? 혹은 몇 시에 출근해야 하나라는 약간의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나다 포스트 직원들은요, 정규직 직원들도 뭐 이렇게 좀 받기도 하지만, 저 같은 이 템프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임시직 같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침 뭐 7시부터 시작해서 뭐 12시 혹은 뭐 10시 45분, 10시 반 이렇게 출근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게 돼요. 다음 달에 이제 곧 3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은 좀 한가한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면 스태핑 슈퍼바이저에게 찾아가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그래 보통 다음 주 몇 시까지 어떤 루트 일한다고 알려주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는 뭐 자신도 모르겠다고 뭐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라고 하길래 이제 한가한 시즌이 되어가지고 특정한 일이 없나 하는 마음과 함께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매주 매일같이 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뭐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배달을 준비하고 밖에 나가 걸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가 이제 걸으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킴에서 누림으로 다음 일에 매이거나 묶이지 말고 그냥 오늘 지금 일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이 내적인 음성. 그래, 그렇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거지. 그래,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월요일, 내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뭐, 마음을 애쓴다고 해서 된 일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까만 머리를 하얀 머리를 까맣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머리를 뭐 없는데 더 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 내적인 음성이 들리면서 그런 회복이 있으니까 마음도 생각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삶이 참 쉽지 않고 고달프겠구나 하는 걸 삶으로 느끼면서 죄송함과 함께 고마움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서 누림으로 가는
그러면서 그래 이 순간을 누리는 거지. 오늘 하루를 누리는 거야.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민 오시는 분들 또 타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참 그렇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요. 정말 이전에 그걸 모르고 살았던 그 제 마음이 늘 죄송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그래도 목사라고 아껴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분들을 생각하니까 참 고마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로 답답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인생의 기력이 떨어진 지금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의무감에 갇혀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배짝 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삶에서 누리라고 그러면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삶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밖에서 오늘 하루를 누리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히태핑 슈퍼바이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9시 30분에 어떤 루트라고. 요즘에 계속 이 3주 동안 7시까지 출근하면서 아이들 챙기는 것이 좀 부실했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는 시간과 또 한 주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누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가 내 주 되심을 믿는 그 순간순간 잊지 말라고 주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누림을 가지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지켰느냐 예씀과 또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매 순간 순간 매일 매일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회복은요 지킴을 넘어 누릴 때 더욱 행복한 삶인 것을 확신함으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누림으로 평안히 평강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